5월 1일 목요일 새벽대에 참석하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5월달이 시작이 됐습니다. 시간이 참 빠르다 이런 생각을 계속해서 하게 됩니다. 또 이번 주 여러분 계속 날씨가 좋은 그런 날씨들을 이렇게 보내고 우리가 시간들을 보내고 있는데 오늘도 날씨가 기온이 굉장히 높은 날씨입니다. 오늘 한 26도, 27도 이렇게 정도 된다고 일기예보는 나와 있는데 체감상으로는 더 할 것 같고요. 여러분 정말 또 이런 때는 햇빛을 또 잘 또 즐기시는 또 시간 또 그런 하루하루 되시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에게 귀한 하루 또 허락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 앞에 말씀으로 시작합니다. 날마다의 삶이 주님과 온전히 동행하는 삶이 되게 하시고 특별히 5월 한 달 주님과 더욱더 풍성한 교제를 나누는 귀한 시간들 되도록 우리를 인도해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또 기도의 제목이 있습니다. 기도할 때마다 하늘문을 열어주셔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바가 무엇인지 깨닫고 그 일에 온전히 헌신하는 데 부족함이 없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오늘도 이 종이 주님의 귀한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입술을 지켜주시고 입술의 문을 지켜주셔서 온전히 주님 말씀만 전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함께 부르실 찬송은 365장 마음속에 근심 있는 사람 365장 우리 찬송하시겠습니다. 슬픈 마음 있으리라 주 예수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은 미가 2장 12절에서 13절입니다. 미가 2장 12절에서 13절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야곱아, 내가 반드시 너희를 다 모으겠다. 남아있는 이스라엘 백성을 다 모으겠다. 내가 너희를 우리로 돌아오는 양떼처럼 모으겠다. 양떼로 가득 찬 초장과 같이 너희 땅이 다시 백성으로 가득 찰 것이다. 길을 여는 자가 그들을 앞서 올라가고 그들은 성문들을 부수고 바깥으로 나갈 것이다. 그들의 왕이 앞장서서 걸어가며 나 주가 선두에 서서 그들을 인도할 것이다. 아멘. 오늘 우리 계속해서 미가서 말씀을 나눕니다. 미가 오늘은 2장 12절에서 13절 말씀을 이렇게 보는데요. 어제 이런 말씀을 기억하시면 그들이 정말 참혹한 일들을 그들이 하잖아요.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야 되고 가난하고 특별히 고아와 과부와 나그네를 섬기고, 이것은 이미 하나님께서 출애굽 당시 그들에게 시내산에서 하나님이 주신 계명 가운데도 있고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마음이었고, 또 신명기를 통해서 다시 한번 새로운 땅에서 새로운 시작을 하는 그들에게 강력하게 주신 말씀이 바로 그 연약한 자를 돌보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해라, 그런 것이었는데 그들은 그것을 완전히 묵살해 버리죠. 자기의 욕망과 욕심을 따라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한 생명을 귀하게 여기질 않아요. 그리고 예언자들, 특별히 이제 미가 말씀을 여러분이 기억하시면 계속해서 미가는 전하는데, 그들을 거기 있는 예언자들이, 종교 지도자들이 뭐라고 그래요? 저 미가의 저 예언은 거짓된 예언이다. 하나님이 그렇게 하실 리가 없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에게 있어서 모든 이들이 그냥 혼연일체가 돼서 한 사람을 악마화시키는 거죠. 그런 상황이 지금 펼쳐지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오늘 뭐라고 말씀하세요? 하나님이 회복할 때를 또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건 누구를 위한 거겠어요? 그 안에서도 정말 이 미가뿐만 아니라 그 시대를 바라보고 안타까워하면서 새롭게 되기를 원하고, 이 유다가 북이스라엘처럼 하나님 말씀 안에 거하지 않아서 멸망당하는 것을 우리 또한 같은 일들이 반복돼서는 안 된다 생각하고 안타까워하는 이들이 있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그런 아픈 마음을 가지고 그 나라를 위해서, 민족을 위해서, 그 회복을 위해서 온전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정말 그 시대를 놓고 아파하는 이들이 있었겠지요. 주님은 그런 이들을 기억하면서 뭐라고 하냐면 이스라엘의 남은 자다, 12절에 이렇게 돼 있어요. 남은 자. 내가 반드시 그들을 다 모으며 내가 반드시 이스라엘의 남은 자들을 모으고 그들을 한 처소에 둘 것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심판으로 해서 그들이 다 흩어질 거예요. 그럼 뭐 말씀대로 바벨론으로 포로로 잡혀서 다 흩어지게 되지요. 다 흩어지고 다 그것에 하나님의 이 말씀하신 대로 다 이루어지지만 그것을 끝을 맺지는 않게 하시겠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그들을 다시 돌이키게 하실 거고, 또 그 다시 모아서 하나님의 목적하신 일들을 이루신다는 거예요. 근데 그 전제는 뭐냐면 결국은 회개하는 거예요. 그의 마음과 생각을 주께로 돌이키고 시선을 주께로 모으고
세상의 우상을 그동안 섬기고 우선순위를 가졌던 그 모든 것들을 내려놓고 주님을 바라볼 때, 그러니까 그러한 상황이 있어요. 근데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뭐 개역개정 성경이나 예전 한글 성경을 보면 거기를 뭐라고 나와 있냐면, 그들을 내가 그 남은 자들을 모으고 그들을 한 처소에 두기를 보스라의 양떼같이 하며,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 성경은 이제 우리가 이제 원어를 어느 것을 번역하느냐, 한글로 번역하느냐 여기에 따라 있는데, 대부분 이 부분은 구약 성경 학자들은 이 단어를 우리로 이렇게 번역합니다. 우리, 그러니까 양들이 이렇게 머물러 있는 그 우리 있죠, 우리. 그래서 개역개정 그렇게 돼 있어요. 우리 새 번역은 내가 반드시 너희를 다 모으겠다. 남아있는 이스라엘 백성을 다 모으겠다. 내가 너희를 우리로 돌아오는 양떼처럼. 이제 이것이 개역 성경에는 이제 개역개정이나 개역 성경에는 보스라의 양떼같이 한 지역을 말하는 거예요. 보스라라고는 한 지역을 말하는데, 여기서는 이 초장이 풍성한 그러한 그 땅, 그래서 그냥 우리라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뭐 크게 달라지는 건 없지만 그냥 개역 성경 읽다 보면 이게 무슨 소린가 뭐 이렇게 하실 것 같아서 참고로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니까 이 모든 주님께서 풍성함으로 그들을 다시 회복하실 것이다. 양떼들에게 중요한 것은 바로 이 목초지 아니겠어요? 그런 것들을 주님께서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방법으로 다시 회복시킬 것인데, 그 땅이 어떻게 된다고 그랬어요? 다시 백성으로 가득 찰 것이다. 여기서 백성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온전히 왕으로 주인으로 섬기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말하는 것이죠. 그런 하나님의 계획이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목적은 멸망이 아니에요. 그 사람을 무너뜨리고 잘못되게 하고 골탕 먹이시는 게 하나님의 계획이 아니라, 하나님의 그 마음은, 하나님의 계획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기쁨과 평안을 누리고 온전히 회복되고 주님 안에서 복 있는 인생이 살기를 원하시는 것이죠. 근데 그걸 누리려면 어떻게 해요? 잘못된 것, 내가 섬기던 우상을 다 내려놓고 온전히 주님만으로 내 시선과 내 마음과 생각을 고정할 때 비로소 시작되는 겁니다. 근데 그걸 깨닫지 못하면 어떻게, 하나님은 그들 훈련을 통해서든지 아니면 이 어려움을 통해서든지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야 돌이키는 거죠. 그래서 온전히 주님 앞에 올 수 있기를 바라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상황은 여전히 절망적인 상황이에요. 여전히 세상 사람들이 자기 욕망과 욕심을 따라서 행동하고 그 길을 가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데 그 소리는 귀 기울이지도 않고 오히려 우습게 여기고,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주의 종들을 거짓 예언자라고 얘기하고, 이렇게 상황 가운데 있지만, 그러한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도 미가와 같이 나라와 민족을 위해, 교회를 위해 기도하는 이들이 있었다는 것이죠. 마치 엘리야 시대에 그냥 절망적인 상황이잖아요. 엘리야조차도 나만 남았습니다 할 정도로, 정말 이 종교 지도자들도 마찬가지고 아무도 없는 것 같은, 근데도 그때 하나님은 남아있는 이들이 있다, 남아있는 7,000명이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정말 하나님의 관심은 바로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모든 사람들이 한쪽으로 다 휩쓸려가고 다 그렇게 살아가는 그 상황 속에서 여전히 하나님을 의지하고 바라보고 그것을 위해서 기도하고
포기하지 않고 오늘도 기도의 자리에서 몸부림치면서 주님 앞에 이 시대가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서기를 바라는 그러한, 사실 미가도 지칠만 하죠. 한두 번에서 안 들으면 그냥 포기할 만도 해요. 저것들은 망해야 돼 라고 생각할 수도 있고, 내가 더 이상 할 수 있는 게 뭘까. 그런데 놓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 이들에게 하나님이 위로의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회복하실 것이다. 그런데 그 길을 뭐라고 말씀하세요? 13절에 보면 길을 여는 자가 이렇게 말씀하세요. 누가 여신다는 거예요? 주님이 여신다는 거예요. 내 눈으로 보면, 미가의 눈으로 보고, 또 그 시대 그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온전히 다시 이루어지고 회복되기를 바라면서 기도하고 몸부림치는 이들이 볼 때는 안 될 것 같아요. 그냥 중과부적이야. 감당하지 못할 것 같아. 정말 힘겨운 상황이어서 이게 과연 될까? 다시 이 땅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가득 찰 수 있을까? 다시 이곳이 하나님의 그 부흥의 불길이 다시 타오를 수 있을까? 우리가 찬양을 하고 부흥의 불길이 다시 타오르기를 바라고 이곳이 온전히 회복되기를, 이 영국 땅이 또 대한민국이 새롭게 되기를 바라고 기도하지만 상황을 보면 안 될 것처럼 보여요. 세속화는 점점 되는 것 같고, 하나님은 점점 다 잃어버린 것 같고, 교회도 힘을 잃어가는 것 같고, 그런데 어떻게 해요? 주님께서 그 길을 여시겠다는 거예요. 여는 자가 그들 앞서서 올라가고 그 성문들, 사단의 견고한 그 진을 다 파하고 그렇게 나아갈 것이라는 거예요. 그들의 왕이 앞장서서 걸으며 나 주가 선두가에 서서 그들을 인도할 것이다. 주님께서 하십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치지 않으면 돼요. 포기하지 않으면 돼요. 그러면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방법으로 일하실 거예요. 여리고성을 돌았던 그들이 7일 7바퀴 마지막 돌기 전까지는 요동함이 없었어요. 아무런 변화가 첫날 돌았던 때나 그 마지막 그 임박한 그때나 변한 것이 없었지요. 그러나 주님께서 이 말씀하시고 약속하신 것은 반드시 이루어졌습니다. 그것을 우리에게 성경은, 즉 하나님의 살아계신 말씀은 우리에게 오늘도 말씀해 주셔요. 그 말씀이 오늘도 동일하신 말씀입니다. 동일하게 그 일들을 주님께서 하신다고 말씀하세요. 5월이 우리가 시작이 됐습니다. 아니 5월뿐만 아니라 매일매일의 그 달들이, 또 그 해가 지나가면 갈수록 주님의 그 약속의 말씀을 우리는 더 붙잡아야 돼요. 주님이 오시는 그때가 되면 될수록 더욱 우리는 모이고 위에서 하나님 말씀으로 무장하고 또한 그때를 바라보는 것이죠. 끝을 맺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온전한 회복을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이 시대를 바라보고 절망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주님께서 새롭게 또 하실 약속의 말씀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러나 그 속에는 주님의 그 날을 기대하는 하나님의 백성이 필요합니다. 그 남은 자를 주님께서는 오늘도 찾으십니다. 저와 여러분이 오늘도 주님께서 기대하시고 주님을 통해서 일하시는 하나님의 남은 자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이루실 일들을 기대합니다. 하나님, 이 시대를 바라보면서 절망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소망을 품고 주님께서 일하실 그 모습을, 또 주님의 그 능력을 기대하며 오늘도 기도의 자리에서,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승리하게 하옵소서.
5월이 또 시작이 됐습니다. 하나님 5월도 주님의 은혜 가운데 복 있는 한 달 되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계속해서 기도하겠습니다. 기도의 제목을 보시고 정말 여러분 우리 기도를 필요로 하는 이들이 있습니다. 기도해 주시고요. 또 여러분의 기도의 제목이 있죠. 그것을 가지고도 또 기도하시고 또 여름 성경학교 복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지금부터 기도해야 합니다.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오랜 하루 주심을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기도문 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이것으로 5월 1일 목요일 새벽 기도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또한 올 한 달도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에게 넘치시기를 축복합니다.